벌써 2023년도 2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유튜브 계정을 계속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요. 구독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순복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예배에 앞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만의 벽장을 허물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며 내어드리며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벽장이 있다면 아버지 그 벽장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왕 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에베소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찬송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떻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고, 매일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빨리 읽으면 한 12분, 보통 좀 한다도 15분 안에는 읽으니까 하루에 15분만 투자해서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읽어보자. 내가 한 에베소서를 한 7번, 8번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50번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로 내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읽고 나의 형편에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지난주는 1장 1절에서부터 2절 봤죠. 그것은 인사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인사였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적인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한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지금 3절에서 14절까지 11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절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이 성경에는
아니 헬라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가.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또 2단도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12절로 우리는 되어 있지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주어와 동사와 여러 주어와 여러 동사 또 목적어 보호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런데 오늘 한번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금방 우리 이렇게 조금 리마인드 한다면 32년경에 담에색 어딘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32년경에 부름을 받는데 46년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심한 후 14년 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한 57년경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일찍 받았는데 늦게 사역을 했냐? 거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기름을 받고 15년 후에 왕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왕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내가 2개만 한번 좀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지만은 25년 후인 100세 때 그 약속을 성취를 갖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다고 이렇게 정말 너무 빨리 낙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할 때는 2차 선교 마지막 때 이렇게 들렸어요. 여기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더 좀 가르쳐주고 더 있다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21절을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차 여행이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여행이 시작하자마자 에베소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정말 그 두라노 서원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7장 18번에 보면 아주 뜨거운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얼마나 정말 그래서 여기 고별 설교를 마지막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도 기도해 본 결과 거기 가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을 타고 결박당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냐고 하면서 좀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던 것을 여러분이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7절까지 보면은 11년 동안 전도하면서
1차, 3차, 1, 2, 3차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물속에서 일주일을 허구덕거리면서 그 트라우마, 그 어려운 고통,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걸 다 참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분이 얘기하죠. 이 전도 여행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이 어디 그 사진 같은 걸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방인 어떤 사람의 이 간교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혔기 때문에 2, 3일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제 끌려가서 가이사 감옥으로 가서 2년,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합니다. 로마 감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내가 렌트를 해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딱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런 하여튼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사람들, 제자들이 그 안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고 만나고 자기는 절대 밖에 못 나가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만나고 그런 거면서 4년 동안 투역을 하는 그런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11년 동안 힘들 여정, 정말 어렵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또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3년 이상 넘도록 에베소 교인들한테 잘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서로 싸우고 이단들이 들끓여서 교회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을까요? 정말 저 같으면은 엑스타 소리가 나오면서 편지를 썼을 텐데 인사 끝나자마자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를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빌립보 4장 4절 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에도 보면은 기뻐하라. 제가 얘기했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하나 뭐죠?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뭐죠? 4개? 에? 아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하나만 더. 뭐죠? 이소명. 여러분 이거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숙제로 남겨놓고요. 거기에 모든 걸 보면 찬송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로 정말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에빌빌 골로 암기하든가 에골빌빌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에골빌빌로 할 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골빌빌 꼭 암기하면 좋습니다. 이 4권은 그 4년 동안 투옥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썼는데도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지 않는가, 세상과 차이가 뭔가 그것은 이 구원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것 말고도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하고 에베소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접근하는 사도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구원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그 완전한 절망, 처참한 죄, 하나님의 진노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시작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그런 것이고,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으로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접근하는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구원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글 본문 성경의 한글 구절에는 12절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으로 여러 주어와 동사, 형용사, 부사가 섞여 있어서 보통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데 이 미리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으로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두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말인 이 12절을 한번 나눠보면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로 나눈다. 뭘로 근거해서 이렇게 하냐 하면 후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1절, 2절 후렴이 밑에 있죠.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이렇게 되잖아요. 찬송가. 그렇죠. 그럼 이 12구절에 나누는 그 방법이 후렴을로 나눈다. 이 3절에 먼저 찬송하리라고 말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다. 6절 마지막, 12절 마지막에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도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후렴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떻게 나눈다?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아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구원의 관점에서 3절에서 6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신 거고요. 7절에서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1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일했고 성령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 후련을 통해서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최선의 역량, 능력, 지혜, 풍요로움, 부유함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한테 해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일로세사 사스 주실 것, 주시는 중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로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꼭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기도가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복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사용하기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뭐 하는데 뭐 주십시오.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영광의 부르심을 깨닫게 그 능력이 지극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고도 넓고도 놀라운 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간절히 정말 호소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3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나옵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불쌍하고 정말 안 된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그날의 전부를 아니면 내 도시락을 주었다. 그랬을 때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너무 아깝고 정말 후회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아주 무지몽매하고 나쁘니 모르고 정말 죄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자였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죄의 용서입니다. 정말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가 15번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14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정말 심히 약하고 병중에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초라한 삶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사명 가운데서 나의 길을 열어준다는 믿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면 이대로 끝내버릴까? 죽어버릴까? 여러 가지 포기하며
아니면 나쁜 짓으로 남을 등쳐먹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거룩함, 나의 순결함, 나의 필요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알 때에 나의 삶의 근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나니 곧 그들이 생소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목마른 세상에서 이 악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났다고 웅덩이를 파봤자 그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행복, 물질로 정말 내 출세로, 내 명예로, 나의 어떤 뭘로 절대 가둘 수 없는 그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온전히 신령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회복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메마른 곳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견고하고 물된 동상 같다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때에 내가 옥중이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했다고 말라기 1장 2절에도 사랑했노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그러나 계속 의심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10장 15절도 사랑하사 에레미야 31장 3절도 너희를 사랑하기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야곱이 선했습니까? 정말 선택적 사랑, 언약적 사랑, 주권적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더럽고 못나고 정말 냄새나지만은 선택적으로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다지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내위에 있는 제사 제도로 말하거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속량에 대해서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알죠? 무슨 계약이나 뭐나 할 때 우리가 도장이나 사인을 하죠. 이 말은 완전히 내 것이다. 누구도 이제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뭐라고 시비 걸 수 없는 완전한 보증을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머리에 인을 치셔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의 자녀라고 정말 시비 걸 수 없는 보증을 확송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인치심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정말 이 보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다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써,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인을 치심으로써 하나님께 속한다는 표시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 분의 모든 능력과 고난과 정말 축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덥고 신경질나는 정말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불러주시는지 우리가 차츰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지정해서 불렀다는 확신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정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그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